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혼란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래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화꽃이 피었고 또 수선화들이 노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직면한 우리 현실은 참으로 불안하고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봄에 만물이 생동하는 그 생명력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가장 비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때에 주변에 아람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심장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자,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계속 그 성을 포위함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식량과 물자가 전혀 없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자, 아비규환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렸습니다. 80세겔은 320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 사기 위해서 1년치 연봉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비둘기똥을 5세겔에 팔렸습니다. 비둘기똥을, 배설물을 그들은 먹을 것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똥 속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소금 대신 조미료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팔 것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네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누구 집에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또 어떤 집에 아이를 삶아 먹고,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스토리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습성을 보입니다. 요람 역시 아람 제국의 침략을 받고 나서 또 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엄청난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힘들다.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나쁜 습관입니다. 자, 아람 제국이 첫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람 제국의 모든 군인들을 눈이 멀게 만들어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호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갑니다. 다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목을 잘라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협박하고 암살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객을 죽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왜 아람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그 완고한 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를 일으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람 제국을 들어서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침공하게 하고 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황이 지옥처럼 변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연봉을 주고 사야 됩니다. 비둘기 배설물을 사서 먹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 책임 전가를 그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힘으로 스스로 풀 수 없는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혼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을
변명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실패한 그 이유를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문제 해결의 답, 솔루션을 찾으려면은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환경 탓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그런 자세로서는 문제 해결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태도를 바꿀 때, 마음을 바꿀 때 거기에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과간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내게 내 원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또 형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할 때에 솔루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한 번쯤 자기의 잘못을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아이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혹시 왕으로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 문제에 대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습관 7가지라는 책에 보면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책임감이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분위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달으면 과감히 고치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온갖 주변을 탓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스티븐 코비가 남긴 중요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람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침울할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맞이할 때 침착하게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에는, 근저에는 절대 긍정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상업주의 설교가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절대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 안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절대적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나를 명령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이 사라질 때,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용광로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신다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 유다가, 온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갑니다. 죽음은 죽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암울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직면한 문제,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들으라. 들으면 산다. 들으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들으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순종하면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반석에서도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들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짓밟아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본주의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에는 에스골 골짜기 같은 영적 기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처참한 죽음의 위기에 온 백성들이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멸망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온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깜깜한 암울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절망의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던집니다. 언약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직면한 그 엄청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화만 냅니다. 책임 전가만 합니다.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을, 솔루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기근이 임한 사마리아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도 없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어떤 무기도 전략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곧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부정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넘쳐나는 곡식을 값싸게 매매하게 하리라.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연봉을 주어서 나귀 머리를 사먹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에 성문 앞에서 엄청난 곡식들을 판매하게 되리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느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느낌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전혀 믿겨지지 않습니다. 내 어떤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샬롯이, 히브리 말로 샬롯이인데 세 번째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의 왕을 모시는 정무수석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라고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뱉어야 되겠죠. 성급하게 내뱉은 그 말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말한 대로 그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됐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말한 대로 결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그 말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말이 생과 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장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네가 눈으로 보지만은 너는 먹지 못한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이, 선자의 말이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버려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안 붙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던져 버리고 다른 걸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문둥병 환자죠. 그들은 천벌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동굴에 들어가게 해서 먹을 것만 던져줬습니다. 그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전쟁이 나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적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혹시 전염될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자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자. 거기에서 만약에 죽이면 우리는 죽고 또 받아주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이 왜 이들을 사용했는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은 떨면서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시도합니다. 실천에 옮깁니다. 극단적 절망의 상황에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움츠리는 수축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에 약 500년간 세계는 갈수록 발전하는 팽창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도 성장기가 멈추고 모든 면에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책이 말합니다. 자,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사회의 모든 면이 수축됩니다. 여러 가지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소유, 부가 전체 인구의 1% 안에 편중이 됩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의 부의 82%가 상위 1%의 소수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인 37억 명의 재산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축사회, 부족한 사회, 결핍사회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녀들도 잡아서 삶아 먹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전투 중이다라고 이 책이 말합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실종된 사회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이제는 죽는다는 걸 알고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네 번째는 팽창사회를 다시 찾으려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다시 뭔가를 확대하고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사람들이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자, 나병 환자들이 가져온 그 엄청난 식량과 전리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서로 나가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왜? 더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특징은 지금 세상은 심리게임을 하는 정신병동과 같다. 정신병동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녀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이 결핍사회,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5가지 요령을 이 책이 말합니다. 첫째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다 쫓아버렸어요.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엄청난 군량미가 있고 전리품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생각납니다.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비록 그들을 버렸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같이 상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요령 두 번째는 미래에 집중하라입니다. 자, 남병 환자들의 선행과 나눔이 모두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들도 살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게 되었고 미래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병 환자들의 행동은 절대 긍정의 도전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움츠린 성 안의 사람들은 감히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해온다는 생각,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밖에 버려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전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도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전합니다. 창의성. 이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남이 없는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하라 라고 책이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담력과 실천력 대단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국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어떻게 난국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탁상 공론을 할 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탁상 공론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때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남이 가지지 않는 자기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경쟁사회, 수축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조심하라 입니다. 자,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위기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이 책이 말합니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조심하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 수축사회, 생존 경쟁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성취하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오던 아람 군대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멸시하고 조롱했던 군대 장관이 양식이 도착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성문을 빠져나갈 때 서로 앞다투어 나가려고 하다가 그 군대 장관을 밟아서 죽이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죽음의 행진곡을 멈추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중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4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다 삼켜버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때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모든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넘치는 풍요로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고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 움츠리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서 도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하고 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직면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갖가지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생사와 미래를 결정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주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암울한 때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의 가정이의 자녀들이의 성업이의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